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멀리 미국 달라스에서 심호하시는 박석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라스 동부교회 우리 명리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옛날 박삼성 목사님께서 우리 명리교회 심호하시다가 거기 가셔가지고 첫 테이프를 박삼성 목사님께서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박석종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하시는 거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소문이 났고 말씀 잘 가르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륜교회는 처음 방문하여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받도록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으나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전 주님 따라갈 때 버렸던 그 배를 타고 그 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느라 애쓰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많이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도 친히 체험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패간 백성들 구원하려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며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친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없을 때 주님이 10제자를 만나 주셨고 8일 후에는 도마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하나님의 일 제쳐놓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도 버리고 하늘 일보다 세상 일에 기울어져서 자기만 위하는 생각으로 고기잡이에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 버리고 타락한 제자들, 또 탈선의 길로 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주님 배반한 제자들이고 연약한 제자들이고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다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사명도 버리고 신문도 망가가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기울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탈선하여 잘못된 길로 가 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타락한 제자들 왜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다시 부르려고 하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사명을 주셨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중단하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싫다고 도망치는 요나를 기어코 쫓아가서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서 사명 감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사명 이루어드리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명륜교회에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명이 길고 짧은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면 그 사명 마칠 때까지 더 살도록 남겨주십니다. 따라서 사명을 버리고 이탈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며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3년간 훈련시켰고, 그 사명 감당시키시려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 망각하고 지금 잘못된 길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녀 낳고 돈 많이 벌어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탈란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사명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 고기 잡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주님은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시간 전쯤 오셨는지 2시간 전쯤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헛수고하는 제자들을 주께서 지켜보십니다. 제자들 지켜보시는 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흐뭇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배우고 그렇게 오랫도록 주님 따라다니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저렇게 살고 있다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이 참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살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범죄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며 지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저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주께서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헛수고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물으신 것은 단순히 고기 잡았는가 못 잡았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가서는 안 될 길로 가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주님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말씀을 떠나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얼마나 믿음이 자랐느냐, 해서는 안 될 일 해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더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겠더냐,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고 운동 다니더니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11조 떼먹고 악착같이 모으더니 그래 부자 됐느냐, 사명 내버리고 믿는 일 안 하고 자기 위하면서 살려고 하더니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며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없습니다. 고기만 없었습니까? 만족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성공도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주님 떠나서 하는 그 일에 그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진정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기 잡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행복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잘 돼도 잘 못 돼도 다 실패입니다. 주님 잃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기 많이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고기 못 잡아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고 먹을 것 보태주려고 고기 잡게 만드셨을까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을 도와준 것일까요?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되어서 잘 먹고 살도록,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 잡는 것까지도 주께서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따라다닌다고 고기 잡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따라다닌다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성공도 하고 축복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밤새 수고하고 애써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인 것을, 여기 와서 말씀하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다가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고기 많이 잡도록 한 이유는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6절까지는 아직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 잡은 다음에 7절에 와서야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하다가 눈이 밝아졌고 말씀 순종하다가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인 줄 모르고 순종했는데도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알고 순종해도 복을 받지만 모르고 순종해도 이처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단 순종해 놓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디베랴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기 잡으면서도 전혀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래서 되나 하는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딴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돈 잘 벌어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도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주님 부인했다는 것,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 그런 염치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께 달려듭니다. 이런 순진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 멀리 하다가 돌아올 때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대접해 줄런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려는지, 또
생피는 당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숯불을 가져와서 불을 피워놓고 계시고 생선과 떡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친히 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했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지금 선교하고 돌아온 제자들 아니지요.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 아닙니다. 주의 말씀 부인하고 제자의 사명 망각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가서는 안 될 길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 나오면 이렇게 따뜻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쉴 만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나눠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그 아버지와 같이 주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얼른 달려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잡은 고기를 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11절 끝에 보시면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잡은 고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고기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어나가 버리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잡은 고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까지 하는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해서 배신자이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사랑을 좀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주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떠나면 베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떠난다고 해서 주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에게 어떤 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멀리한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견하신 분이시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유함이 너희 보배다 말씀하셨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사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엄청 크고 지구의 약 130만 배쯤 되는 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경은 139만 킬로미터라고 그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태양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구의 어떤 지역은 반년은 낮이고 반년은 밤이 계속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의 어떤 지역은 완전히 춥기만 하고 어떤 지역은 덥기만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워지면 더운 지역이고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추운 곳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날씨의 변화도 밤낮의 변화도 다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다 태양 쪽을 향하면 낮이 되고 반대로 태양을 등지게 되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은 축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날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사명 감당하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굽히지 아니하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인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썩이며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미워하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양을 칠 수도 있고 양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원수 같은 남편도 원수 같은 아내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나머지 것도 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뜨거운 불이, 주님 사랑하는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을지 몰라도, 이전에는 주님 떠나서 잘못된 길 갔을지 몰라도, 이제 주님 다시 만나서 주님께 신앙 고백한 베드로, 그는 다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종하면서 그는 충성하는 그런 제자로 일생을 주께 바쳐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주께 드리고 그 고백대로 주님 섬기면서 믿음 지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